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읽어야 될 본문이 길 때 그 본문의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매크로, 거시 해석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10분 만에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하게 무너진, 완전하게 멸망한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인간. 그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완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이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각 어절을 끊어서 몇 번 더 설명하면 전체 요한복음의 내용이 됩니다. 이런 설명 방식은 복음이나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 그리고 오해하는 분들에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복음은 알고 싶은데, 성경은 좀 알고 싶은데 도무지 감이 안 잡힐 때, 이때 전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조금씩 더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단, 퇴치용이기도 합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자기식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방향이 틀렸습니다. 이단들의 성경 해석은 전체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하게 해석하는 거죠. 그 방향이 틀렸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런 방향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체 틀과 그리고 중요한 개념들을 하나씩 몇 가지 설명하는 것. 이것이 보통 크게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짧은 구절을 아주 깊게 그리고 폭넓게 풍성하게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미시 해석입니다. 이 방법은 복음도 조금 압니다. 성경도 한두 번 읽어봤습니다. 그럴 때 조금 더 성경을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 성숙을 위해서 제공하는 해석 방식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신자들은 이 성경 해석을 들으면서 내가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았다.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내가 신앙이 더 성숙해 가고 있구나 라는 이 영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을 잘 사용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성경의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 또 깊이 있는 내용을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의 정말 묘미를 제대로 경험하게 만듭니다. 설교자로서 두 가지 방식을 자주 혼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가족이나 초신자들한테는 성경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하고 간단하게 이해를 돕는 그러한 해석하게 되고요. 기존의 신자들에게는 조금 더 그 배경, 이 단어의 의미, 그리고 이 단어가 나오게 된 어떤 기원들,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이 그냥 써 있는 게 아니구나. 굉장히 깊이 있게 정말 영적인 내용이다. 이런 진실을 깨닫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더 온전하게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 됩니다. 설교자는 이 두 가지가 평생 설교할 때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후자입니다. 35절을 딱 떼서 해석을 하면 무지 깊은 내용이 나옵니다. 단어는 두 개입니다. 예수님이 우셨다. 두 단어인데 여기 안에 있는 내용, 그 의미를, 깊이를 깨달으면 정말 책 한 권 쓸 만큼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처럼 물리적인 눈물을 흘리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분명히 눈물은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셨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울음이라는 것을 아시고 특별히 인간이 울 때 어떻게 그 울음을 대처하시는지 반응하시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울 때 하나님 모르는 체 하거나 나는 울지 않으니까 나 그 울음 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도 눈물은 흘리시지 않지만 그 눈물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감정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무감정이면 우리도 무감정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풍부한 완전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 이 사실을 당시 유대인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나는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당신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당신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그런 뜻으로 당신이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구원자라고 말해놓고 울었다. 유대인들의 처지에서는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이 메시아 상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울지 않는다. 메시아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메시아는 슬퍼하지 않는다. 메시아는 어린아이처럼 징얼징얼대지 않는다. 굉장히 객관적인 존재다. 그게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이 복잡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에 휘둘려서 이럴 때 울고 이럴 때 기쁘고 이러면 메시아가 메시아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제대로 발휘 못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상은 오로지 감정도 없고 무감각하고 좀 더 냉정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인, 보통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똑같이 구원자, 메시아, 지도자의 상이 같았습니다. 무감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는 울면 안 된다. 냉정해야 된다. 무감각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나 고대 그리스의 조각들을 보면 얼굴 조각이 있을 때 무표정입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눈동자도 뺐습니다. 왜요? 눈동자에 감정이 있거든요. 일부러 조각상에 눈동자를 빼고 조각상을 만든 겁니다. 지도자는 냉정해야 된다. 웃지 않는다. 울지 않는다. 실제로 로마 황제, 로마 장군들은 굉장히 냉정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친해도 자기 친인척이라도 잘못하고 실수한다. 처벌했습니다. 그렇게 로마를 이끌고 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셨다.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다.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구원자 아니다. 그렇게밖에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것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감정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는 긍휼이 많다. 나는 자비가 풍성하다. 나는 사랑이 넘친다. 나는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감정을 풍성하게 표현하시는지 성경을 읽다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이 꼭 우리의 마음과 똑같이 반응하시는구나. 계속 깨닫게 만드십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우셨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울 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열왕기하 20장에서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통치를 잘하려고 했던 정말 유대 나라에서는 군계 일학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다른 왕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몇 명만 훌륭한 왕위를 계속 지켜나가는데 히스기야가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게 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곧 부르십니다.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곧 죽는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벽에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 울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울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달합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의 기도와의 접점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변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답이 이 부분에 나옵니다. 20장,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연수를 15년 더 연장해 주노라. 하나님의 뜻, 전체적으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부르신다는 것은 히스기야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야, 네가 한 나라 왕으로서 고생 많았다. 이제 내 품으로 와라.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 뜻은, 이 큰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과정, 시기, 시간은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연장해 하셔서 15년 동안 더 내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다가 와라.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밑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때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조금씩 변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히스기야가 이 15년 연장받은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연장받은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서 하나님께 징책을 받는 계기가 됩니다. 이 사실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셔서 이렇게 이끄시고자 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냥 동참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택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맡기는 게 최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이거 좀 더 해주세요. 이거 좀 더 해주세요 하면서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의 부족함이 받은 것을 잘못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보신다. 보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우리의 울음을 들으신다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5절에서 신앙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제 울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면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울음소리를 들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는 소리와
울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는 소리는 불평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울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울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5절에서 빠진 구절이 한글 성경에 있는데 왜 들으시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돕기 위해서 이 말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음 어린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나를 돕기 위해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내 형편을 헤아리면서 나를 가장 선한 모습으로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전에 우리 형편 다 아십니다. 내 부족함, 뭐가 필요한 거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를 왜 듣기를 원하시느냐? 아뢰라는 겁니다. 나와 교제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 중에 n분의 1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오로지 한 분입니다. 이 n분의 1, 무한대분의 1, 없는 것 같은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듣겠다. 듣겠다.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이 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받았던 이 고난, 핵심이 뭐냐면 중상모략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다윗이 이런 말을 했다, 이런 행동을 했다,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막 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오해하게 만들고 자꾸 다윗이 참 욕심스럽네, 다윗이 참 잘못된 지도자네, 이런 착각을, 그러한 인격 모독을 하게 만든 겁니다. 다윗,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이끌려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자꾸 헛소문을 내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한다, 이런 소문을 낸 겁니다. 문제는 이 소문을 낸 사람이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 다윗과 일을 같이 했던 사람, 누구보다도 다윗과 친분이 있던 사람 중에 일부분이 다윗에 대해서 모욕해서 백성들과 다윗을 이간질시켰던 겁니다. 다윗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56절 8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제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소서. 담아 주소서. 기억하소서입니다. 하나님, 제 눈물을 기억해 주옵소서.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주의 병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의 병. 유리병을 얘기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유리병으로 표현했는데 원래 뜻이 가죽 주머니입니다. 가죽 지갑. 그러니까 자기의 눈물을 가죽 지갑에 담아서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윗 시대의 지도자들이 조그만 가죽 지갑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가지고 다니다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투에서 사랑하는 자기 부하가 죽었다든지 또는 평시에 일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이 백성들이 참 각양각색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백성을 괴롭힐 때도 있지만 백성이 지도자를 괴롭힐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이 지도자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이 무질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들이 눈물을 흘리죠. 자기 사랑하는 부하가 죽으면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서 가죽 지갑을 빼서 거기다 이렇게 담는 겁니다. 물론 남는 거 없습니다. 금세 사라집니다. 근데 그걸 잘 묶어서 가지고 다니다가 다음에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렇게 펴보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어려웠지. 그러면서 다시 전의를 다진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국민들을 잘 이끌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 그러한 헌신된 마음으로 새롭게 결심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렇게 가죽 주머니에 자기 눈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자기 스스로를 독려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셀프 리더십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가죽 부대에 제 눈물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제가 다시 울 때 그 가죽 부대를 보시면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내가 지난번에 눈물 흘린 거 내가 기억하고 있단다. 그때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니? 너는 나를 다시 의지해라. 네가 다시 나를 붙잡아라. 내가 내 눈물을 기억하고 있단다.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의하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하나씩 하나씩 닦아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닦아주는 게 뭡니까?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새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같이 우시고 다른 지역으로 쑥 넘어가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랬으면 예수님이 우시고 말았구나. 그리고 끝입니다. 그 다음 행동이 뭐였냐?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다시 일으키십니다. 나사로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 겁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 겁니다. 슬퍼하는 주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닦아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역사가 있게 만드십니다. 시편 136편 5절에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우리가 지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눈물이 버려지는 게 아니라 씨앗이 되고 양분이 되어서 나중에 기쁨과 감사의 열매로 충만히 맺게 될 것이다. 너의 눈물을 나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그만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 회복하고 풍성한 열매를 줄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이 흘리는 눈물과 불신자가 흘리는 눈물이 다른 겁니다. 불신자가 흘리는 눈물은 슬픈 겁니다. 절망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자기 감정 순합니다. 한번 울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하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신앙인의 눈물은 희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기대입니다. 놀라운 열매입니다. 지금은 내가 눈물을 흘리지만 내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같이 받으시고 같이 우시면서 기쁨의 단을 주신다. 그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 눈물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반드시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울면서 한숨만 푹 쉬다가 끝.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눈물의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의 본질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까? 어떻게 함께 하실까? 어떻게 이 일에 열매를 주실까를 기대하면서 우는 그 기도가 진짜 눈물 어린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같이 운다 그럴 때 같이 울면서 힘들겠습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끝. 그거 그리스도인의 위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희망까지 나눠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확신을 갖고 힘내고 다시 일어납시다. 이렇게 진정한 격려와 위로를 줘야 합니다. 만약 내가 그런 마음의 확신, 마음의 믿음이 없다면 위로를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그 위로 안 됩니다. 나도 안 믿는데 누구를 위로합니까? 나도 그 다음에 열매가, 그 다음에 기쁨의 단이 맺혀질 거라고 믿지 않으면서 누가 옆 사람한테 위로를 합니까? 그 위로 가짜입니다. 진짜 위로는 나도 믿고 상대방도 믿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함께 울지만 이 울음 다음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된다. 확신을 가지고 함께 손을 잡고 격려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의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당신의 주머니에 간직했다가 기억하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우리의 눈물을 값어치 없게 만들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우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물을 흘릴 만한 상황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일터 속에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릴 때가 있는지,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니까 사장이라고. 사장님이 늘 그러잖아요. 나도 월급 받고 싶다고. 남들 보기에는 되게 멋져 보이죠. 근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사는 게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위대한 열매를 맺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눈물 흘리는 기도가 날마다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육체가 아플 때, 저희 마음에 속상함이 생길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에 근심이 생겼을 때, 인생의 관계성 속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주님 앞에 눈물 어린 기도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열매가 맺히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